주신 말씀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졸리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졸음을 우리가 쫓으면서 말씀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또박또박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아멘. 아멘. 윌리엄 랜들포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고 미국의 어떤 사업가이면서 억만장자인 이 랜들포 헐스트라는 사람은 한 가지 취미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명한 어떤 골동품,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가 있고 정말로 뭔가 골동품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수집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골동품을 수집하는 게 이 랜돌프 헐스트라고 하는 윌리엄 랜돌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취미 활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의 비서들을 고용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어떤 그 측근 비서들을 고용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동품이 나왔다 하면 그것들을 사들이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돈을 주고 그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이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유럽의 왕이 썼던 아주 귀한 유럽의 왕이 사용했던 진귀한 도자기가 하나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쏜살같이 이 사람이 직접 그것을 살려고 이제 소식을 듣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를 살려고 달려갔는데 도자기가 이미 경매에 의해서 팔려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그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걸 꼭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걸 꼭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그런 갖고 싶은 마음으로 잠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도대체 누가 이 도자기를 사버린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주변 이것들을 사들이는 비서들한테 수소문을 하고 왜 누가 사갔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대체 이걸 누가 사갔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비서들이 이 경매시장에 가가지고 그 도자기를 사간 사람의 이름을 딱 보니까 그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기가 이미 사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사간 것들을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만 듣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비서들을 고용해가지고 그것을 사들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사기만 했지 자기가 그것들을 사기만 하고 모아놓기만 했지 즐길 줄을 몰랐다는 거죠. 가치를 그냥 소유하려고만 했지 누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누릴 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귀한 능력이신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그 능력,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 아름다운 어떤 일들을 우리가 너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랜돌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주시는 능력, 그분의 주시는 성품, 그분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 내가 적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그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그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예수님과 잠도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따라다녔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에는 이들은 다 도망가고 다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 사도행전에 딱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오늘 3장 이후에 오늘 이 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오늘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할렐루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살아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가 살아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멘. 오늘 너희들이 주목하고 보았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3장에서 읽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교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매년 성령 집회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쉬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이 오순절 성령의 그 임하심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한국교회가 뭐 800만이니 1000만이니 지금은 많이 줄었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줄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마 지금 한 700만? 600만도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장로교 합동 측에서 통계를 낸 거 보니까 교인 수가 신자 수가 지금 10만 명이 줄었대요. 10만 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교회에 정말로 완전히 두 교회 정도가 세 교회 정도 장로교회로 치면 한 세 개의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지금 숫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왜 일어나고 있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지금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깨닫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강력하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실제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고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예요? 이들이 갑자기 이들이 어떤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해서부터 이들은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나는 내가 여기서 순교하면 되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으면 여기서 그냥 죽고 하늘나라 가면 되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능력이 오늘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오늘도 이 시간 간직하고 있는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특별히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진뱅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무능력하고 오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들의 입술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가 되셔야 돼요. 나는 은과 금으로 너를 도와줄 수는 없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할 때 내가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으면 좋죠. 우리 충만한 교회도 부자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돈으로 선교하고 돈으로 구제를 하고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롭게 하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좀 구제하는 것, 우리 충만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과 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은과 금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가 하루빨리 자립했으면 좋겠다. 아멘.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영적으로도 자립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동안 돈을 벌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와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현실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은요 성령 받기 전부터 이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들은 율법적으로 하루에 3번씩 꼭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꼭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 습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여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9시라고 하는 이 기도 시간은요 오후 3시예요.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마지막. 어떤 사람은 4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따라합시다. 평균적으로 유대인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3번은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뭐 하루에 3번씩은 기도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럼 기도의 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여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또 장애인들이, 소외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성전 미문이에요. 그래서 미문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름다운 문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방인들과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또 어떤 그 여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성전 미문입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왜 거기 앉아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성전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를 계속 봐요, 안 봐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의 경제력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누군가가 데려다 놨겠지만 이 앉아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종교심을 이용한 거죠. 종교심. 보세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 만약에 어떤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기도하러 오는 우리 성도들한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 만약에 5,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순간이에요.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종교심이, 우리는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그걸 철저하게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계산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그 종교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종교랑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보세요. 이 유대인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갔을 것이고 그제도 갔을 것이고 그 다음 날도 갔을 것이고 그 다음 전에도 갔을 것이고 한 달 전에도 갔을 것이고 2달 전에도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따라, 따라합시다. 오늘따라 이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한 사람들은 감동을 주신다고 그랬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억지로 도와줘야겠다, 이것은요 억지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내 체면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제가 어느 심리학 책을 읽어보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탈을 쓰고 산대요. 탈을 쓰고. 자기가 가면을 쓰고 산대요. 왜?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이게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면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살아간대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지 않으면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냥 내가 보면 선생님인데 애들처럼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너무 위선적으로 나쁘게 사용하면 잘못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고 구걸하거늘 4절까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당연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할 일은 구걸하는 거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는 그 순간에 안진뱅이는 당연히 입을 열었을 것입니다. 한 푼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래서 구걸하여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 요한을 쳐다봤어요. 베드로 요한도 쳐다봤을 것입니다. 쳐다보는 그 순간 이 안진뱅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 품에서 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가 나오겠지. 아니면 50,000원짜리가 나오겠지. 더 많으면 100,000원짜리 수표가 나오겠지. 뭔가 아니면 째찌한 사람이면 만약에 1,000원짜리가 나오겠지. 아마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은 오늘 이렇게 주목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쳐다봐라. 나를 쳐다봐라. 우리를 쳐다봐라. 우리를 쳐다봐라.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왔을 거예요? 돈을 주려고 하면 쳐다보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돈을 주면 그냥 주고 가지. 보통 우리 누구 도와줄 때 나 좀 쳐다보세요. 그러고서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그냥 준단 말이에요. 5,0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이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에게 너 이렇게 얘기해라.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을 쳐다보게 해라. 왜 쳐다보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 구걸하는 사람을 고치시려면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가 시선이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가 눈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무관심한 채, 아니 나 아무것도 안 쳐다본 채, 우리가 보통 사람과 대화할 때 안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한다든지 뭔가 안 듣는다든지 뭔가 태도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쳐다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대감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대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기대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특별히 성령의 역사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성령 집회를 할 때 여러분에게 자꾸 준비기도 하라고 하고 자꾸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을 줄까 하고 자기는 돈을 생각하고 쳐다봤지만 따라합시다. 돈을 생각하고 쳐다봤지만 하나님은 안진뱅이에게 돈보다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믿으세요?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걸 주실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배고프니까 빵이 필요하면 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육신적인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이 없어요. 우리는 왜 육신적인 것들을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안진뱅이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안진뱅이는 자기는 평생 안진뱅이 노릇을 하면서, 보세요, 평생 동안 안진뱅이 노릇을 하면서 배고픔을 면하는 인생이 좋아요? 아니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오늘 보세요, 영원한 생명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안진뱅이는요, 따라합시다. 자기 육신도 고침을 받았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우리 충만한 교 성도들이 육신의 것만 관심 갖지 마세요. 육신의 것만 관심 가지면 하나님은 그래 너 육신의 것만 관심 있구나. 그럼 육신의 것만 내가 줄 수 있어. 근데 육신의 것은요 계속 안진뱅이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안진뱅이 인생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이 있나요? 심히 놀라게 사람들을 기쁘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맨날 알던 그 안진뱅이 아니었어? 우리가 맨날 알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저 우리 충만한 게 성도들이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느냐? 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그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지금 일하실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그냥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예수 믿는 거지만 오늘 성령의 역사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네.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베드로 요한은요 동전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00원짜리도 줄 수 있고 10,000원짜리도 줄 수 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줄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진뱅이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10,000원짜리일 수 있고 50,000원짜리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진짜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에게 휠체어를 사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어떤 자동차도 사줄 수 있어요. 더 많은 재력가면.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게 그걸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진짜 어떤 40평으로 집을 늘려가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저희 집도 지금 한 13평짜리 지금 빌라에서 사는데 13평짜리 빌라 정말 우리 집에 애들이 다 크고 그러니까 너무나 좁아요. 지금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떤 때는 막 바쁘고 아침에는요 막 서로 화장실을 쓰느라고 서로 정신이 없어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하진 않아요. 아멘? 아멘. 불편한 것 뿐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에 너무나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필요한 것은 지금 100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어떻게 100만 원이 필요하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지금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매달 80만 원이 넘는 80만 원씩 월세 내고 있고요. 우리 지금 매달 대출금 갚고 있고요. 매달 지금 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는 얘기도 안 하고 더하시리라. 지금 주고 있는 거에다가 더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1+1.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집중하게 한다. 뭐에 집중하게 할까요?
성령을 받으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이제 성령 집회를 놓고 계속 이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베드로 요한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던 가운데 그때 한 가지 딱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에게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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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이 설교의 요지는요, 이 본문의 요지는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예수님이 원하는 일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바쁘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이끌어야 되고 또 교회생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정말 큰 교회 가보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보면 교회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이 나쁜 게 아니지만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오늘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은과 금은 내가 줄 수 없지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은과 금은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는 줄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님이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귀신의 역사를 제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된 거죠. 왜 예수 믿으세요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가금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주시는 거에만 관심 가져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내 성공, 내 부, 명예.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성공하는 목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 요한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은 우리들을 주목하지 마. 누구를 주목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증거할 때, 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강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은혜 받은 걸 강조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것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함은 그것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가금은 없지만. 자,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은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아, 나는 이 사람한테 뭔가 주고 싶은데 이 사람에게 뭘 줘야 될까? 순간 생각해 봤더니, 아,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있지 않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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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는요, 우리 김정명 전사와 우리 보라가 여기 앉아있지만 부모로서 부끄러울 때가 뭐냐면 얘네들한테 뭔가 이렇게 마음껏 사주지 못했어요. 마음껏 주지 못했어요. 지금도 얘네들이 어떠면 그게 상처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갖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제가 심리학 책을 읽어보니까 인간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들을 나중에 뭔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저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받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심리적 보상을 언젠가는 받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막 차를 사고 갑자기 집을 사려고 하냐면 갑자기 로또 복권에 딱 당첨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제가 아까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좋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누리고 있는 것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로 불편한 것을 살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어떤 때는 좋은 구경도 못 가고 언젠가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좋은 데를 가보지 못했다. 외국 여행도 많이 가보고 얼마 전에 우리가 베트남 여행 갔다 오고 외국 여행도 많이 못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사역만 하느라고 교회만 지키느라고.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슬픈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로 내가 지금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유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아멘. 내가 소유한 것들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아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있으면 너무 좋고, 아멘.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못하면 못하고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의 권세, 아멘. 아멘. 여러분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을 아시죠? 여러분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여러분 이거는 옛날에 나온 이 찬양 가사지만 이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은 자신이, 이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은 어떤 사람이면 이게 지체부자유, 몸이 이렇게 꼬여가지고요 정말 글씨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의 몸에 불구를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그 시를 쓴 거 보면 이렇게 시를 쓴 게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에서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있네. 여러분 이거는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를 뜨겁게 만난 사람만이, 예수를 뜨겁게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다.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은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 우리 충만한 교회가 불편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우리 교회는 멋있는 오르간이 있어, 우리 교회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 그런 거에 익숙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 진짜 만나야 될 분, 할렐루야. 아멘. 진짜 경험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지 못해요. 인간은 아주 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편한 것, 자기에게 익숙해진 것들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에게 익숙해져 있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편안함.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얘기할 수 있어. 신앙생활은 편안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편안하면 왜 예수를 못 만나냐면 인간은요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이 죄성이 자꾸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임금이었던 이 사람이 언제 죄를 졌어요?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간음할 때, 왕궁에 홀로 거할 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 왕궁에 남아가지고 혼자 편안하게 사색을 즐기고 있을 때 그때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면서 순간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따라합시다. 편안하면 죄가 들어오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죄를 이겨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싸워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 요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집중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아멘.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자,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내가 예수를 소유했을 때. 아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그 능력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집중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훌륭한 그러한 편안한 세상 속에서, 좋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요. 지금 교회도 얼마나 이 교회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큰 교회 가보면요, 큰 교회 가면 너무나 이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너무 안락하고 너무나 이 교회가 너무나 편안하고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더 좋아요. 기쁘죠. 왜냐하면 편안하니까, 행복하니까.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뭐 교육자들도 막 수십 명씩 돼가지고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교회가 돈이 있으니까 뭐든 뭐 주세요. 그럼 뭐 다 주고. 우리 충만한 교회에 비하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저는 대단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주변에 좋은 교회가 많은데도 우리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고, 아멘. 우리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아멘. 근데 그 승리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아멘. 성령은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게 해요. 성령은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성령은, 따라합시다. 성령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본질입니까? 기도 10시간 하는 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는 게 본질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본질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얻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의 충만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내가 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지, 성령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성령은 내가 왜 기도에 집중하게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세 교회는, 그때 당시의 교회죠. 중세 교회는 이제 돈도 많고 건물도 많고 땅도 많고 성직자들도 많다. 우리는 아예 성당 바닥을 은과 금으로 깔아버렸다. 그러나 왜 초대교회 때만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마다 화려합니다. 교회마다 웅장해요. 그런데 진짜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될 예수가, 할렐루야, 그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집중해야 될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요한은 내가 지금 소유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오직 너에게 은가금은 없지만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그 안진뱅이의 발목을 딱 잡고 일으켰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불쌍한 영혼, 불쌍한 영혼, 예수 만나야 될 영혼, 예수 만나야 될 영혼,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한다. 바라보게 한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안진뱅이의 발목을 딱 붙잡고 일으키듯이, 베드로 요한이 그 안진뱅이의 발목을 잡고 일으키듯이 여러분들도 주변에 낙심되고 좌절된 자들,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들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성공하느냐, 내가 좋은 훌륭한 어떤 사업가가 되고 훌륭한 돈을 많이 버는 어떤 훌륭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도 집중해야 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은가금이 있으면 은가금으로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없으면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진뱅이와 같은 그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의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함께 할 터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오셔서, 성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계속 예수에게 집중하게 해요. 예수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해라, 응답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 아니세요? 여러분들? 아멘. 뭐를 믿는 거예요? 귀신을 믿어요?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그분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집중하게 하요. 기도를, 어떤 사람 보면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기도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허망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허망하게. 허망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대상이 없는 기도예요. 대상이 없는 기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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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자. 목사님이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 시간 채워야지. 1시간 기도 채우라고 그랬으니까 1시간 기도 채워야지.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어떻게 기대하고, 아멘.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것을 집중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이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계속 자랑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계속 증거하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내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증거하는 역사예요.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김나은 목사 성령 받았더니 놀라운 은사를 행했어. 귀신을 쫓아냈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성령 사역자들이 있어요. 꽤 아는 사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마지막을 딱 보면요, 제대로 끝난 사람들이 없어요. 성령 사역자들 지금. 왜요? 하도 사람들이 예수에게 집중하게끔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에게 성령 사역은요, 성령 사역은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역이 그래요. 그런데 자기를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할렐루야 그 권사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성령 사역자, 무슨 사역자 해가지고 했는데 다 끝이 안 좋았어요. 왜 그래요? 오늘 이 베드로 요한이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마. 너희를 고치신 예수를 주목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집중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지, 오늘 이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고 너무나 벅차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벅차겠어요. 이 조그만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능력 주시는 그분의 그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여서 오늘 그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자. 일으켜 세우자.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어떤 그 대상자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소유한 그 예수를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예수를 자랑하세요.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소유한 예수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너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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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뭐에 집중하게 만드시느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뭘 보라고 했냐면, 오늘 이 성령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고난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거, 그런 거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요. 내가 오늘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멘,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은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 일기를 쓰잖아요. 저는 감사 일기를 쓸 때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버텼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늘 이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는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따라합시다. 기뻐해야 된다. 외쳐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하세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멘 소리만 크게 해도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은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하면 아멘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멘이 자신 있게 나와요. 이건 다른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